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를 기뻐하십니까? 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대화를 즐겨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앞에서 잘 웃어주는 그런 자녀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대화도 하지 않고 싱긋싱긋 피하는 그런 자녀가 좋으신가요? 예, 당연히 대화도 잘 나누고 잘 웃어주는 그런 자녀를 여러분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당부하는 그런 권면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마치 저자는 제자들을 떠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길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히브리서는 이제 마지막 그 당부로서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의 문체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문안 인사하는 것과, 그리고 또 디모데에 대해서 권면하는 노임을 받는 그 디모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랄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서신이 바울이 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과 유사함을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죠? 바로 가장 우월하신,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도 가장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서는 윤리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좀 더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와 손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윤리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두 가지를 딱 정리해서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대표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사소한 일, 어떤 교회 봉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을 인정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고수를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알고 보니 그 손님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죠.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손님을 대접하자, 그 천사를 대접하자, 하나님의 그 약속, 이삭을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후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게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에 너희가 내가 죽을 때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음을,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에게 한 것이,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에게 선행을 행하고 상대를 도와주는 역할을 행하는 일들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3절에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음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당시에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 배경이 기독교의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되고 학대받는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의 형제를 영접하고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을 영접하고 우리 집으로 드리고 도왔을 때 우리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과 사랑을 전하면서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웃사랑과 관련된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는 끝까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며 존중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바울의 시대 때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로마 시대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지만 오늘날은 더욱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가정이 이런 내용으로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이런 상황 속에 아무렇게나 육체적인 그런 타락과 그런 성생활의 분란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20대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성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곤란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결국 저주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4가지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두 번째 내용으로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마치 윤리적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은 나를 능히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라. 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한결같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돈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땅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준다라고 충분하게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고 재물의 축복을 반드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축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을 섬기거나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빼앗겨서는 결국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재물도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에 한결같은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맘몬신의 싸움입니다. 맘몬, 돈의 신이죠. 이 맘몬신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 아세라신들을 들 수가 있어요.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이방인들의 풍습은 무엇이었냐면 제단에서, 그 우상의 제단에서 그 제단에 있는 그 우상의 성전에 있는 성전 여인들과 성적인 결합을 맺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은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 맘몬신의 싸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타락의 길로 또한 가고 있는 것을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많이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히 알고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돈을 사랑한다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돈을 사모한다는 의미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 중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가 선택했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와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풍요의 길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물질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5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물질을 사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을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절 말씀 속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살았음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 은혜 가운데 살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열거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력 있는 자가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네. 어떤 사업하면서도 또 거래처를 거래하면서도 우리가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송의 나라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서 많은 변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변호해주고 나의 변호사는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소송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가 있고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소송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나를 변호해주는 이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 느낌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언급할 때 구약의 그 짐승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란히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의 제물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친히 너의 그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골고다 언덕길이 영문 밖이에요. 도성을 떠나서, 도성을 벗어나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도성의 문을 떠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자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이 생명 증거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간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많은 영혼을 우리가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보게 되는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처럼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요즘에 뭐 의사 파업이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의사로 있었고 뭐 검사로 있었고, 내가 국회의원, 지금 이제 4월 총선이 있지만요,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었고 내가 정치인으로 있었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 증거자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있었는가,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있었는가,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 앉아서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영혼을 구원했고 형제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는 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두 가지를 행한다는 것이죠. 영혼은 구원의 일을 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일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형제를 존중해주면서 진정으로 사랑의 일을 행하였는가를 심판의 자리에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아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면서 영혼 구원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영구한 도성을 찾는 성도의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 지점인 본향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그 좋은 것이 무엇으로 여기시냐면 서로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로서 선행과 구제를 기뻐하신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은 목자들을 향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목자를 대할 때,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할 때 순종과 복종함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유익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를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문안 인사를 그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 이처럼 히브리서 13장의 모든 말씀을 통해 너에게 권면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를 축복하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원함으로 모든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닥치고 있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처럼 뛰어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연약함으로 믿지 말라.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주님을, 그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좋은 일이